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가슴 설레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맞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한테는 이게 세계지도처럼 보이고, 그렇죠? 아마 이 중에서도 절반은 이게 세계지도처럼 보일 겁니다. 저게 뭐냐? 어떤 분한테는 예수님이 여기서 또렷이 보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절반은 안 보이시는데, 세계지도로 보이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보였거든요. 뭐 점만 찍어놓은 지도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자꾸 예수님이 보이신다고 그래서 나는 안 보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은 믿음이 좋고 마음이 착해야 보인다 해서 제가 고민을 꽤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하던 때는 마치 혼돈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단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이게 신앙이죠.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오늘 행복을 찾아 여행을 또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불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죠. 가정이 불행하고 다른 것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요즘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혼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한국에 이렇게 이혼율이 높나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론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 여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아요. 그동안은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지 못해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 뉴스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사회적 진출이 확산되면서 가치관 갈등 등으로 이혼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0년에 2만 3천여 쌍에 불과했던 이혼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 지난해에는 13만 5천여 쌍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32만 쌍이 결혼했으니까 한 해 10쌍이 결혼하고 4쌍은 갈라서고 있는 셈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몇 쌍 이혼해요? 4쌍. 꼭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국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이혼율이. 우리가 남의 나라 흉 보던 때가 어제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3쌍 중에 하나 이혼한다 우리가 흉 많이 봤는데 우리가 40% 육박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부부 중에서 75%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70%가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의 75%가 이혼을 생각하고 70%는 결혼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그중에서 40%가 이혼하는 것은 당연하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부부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하고 거기서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인데 부부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놓고 이제 퀴즈 맞히기를 하는데 할아버지한테 아나운서가 단어를 하나 보여주고 이걸 이제 사자성어를 보여주고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사자성어를 보여줬느냐면 천생연분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천생연분을. 우리 둘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2자 말고 4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다. 그러니 이게 평생 왼수끼리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40%가 이혼하면 이게 한국이 큰 문제예요. 한국 가정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딴 것에 신경 쓰느라고 진짜 이 국민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제대로 지금 못 돌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큰 문제죠. 지금 뭐 노인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 한국 가정이 참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상담할 수도 없으니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을 보면요. 5장을 보면요. 예배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아주 강한 말씀입니까? 그 여기 혹시 남편들이 계시면은 아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 성경 덕분인 줄 아십시오. 요즘에 남편에게 복종해서 죽기까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는 여성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부인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경 덕분에 참 우리 부인들이 잘해주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래서 부인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절을 100번 하면서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부인이 교회 나가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대접받으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에는 이 신앙을 가진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부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 대환영해야 합니다. 또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아내를?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명 바쳐 사랑하려고 해도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언제 예수님께 이쁜 짓 했습니까? 교회는 6,000년 동안 미운 짓만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쁜 짓 한 일 별로 없어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그랬더니 축복만 많이 받고.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 바쳐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 자기를 사랑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랑은 참 표현입니다. 아무 표현도 없이 나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동양 가정은 표현이 좀 약하죠. 사랑의 표현이. 요즘에는 좀 괜찮습니다만은 이 구세대는 사랑의 표현이 약해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다가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좀 살았는데 미국 가정들은 참 부부끼리 잘해요.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 이혼하는 게 문화니까 하나에 할 때는 하더라도 사할 때는 참 부러울 만큼 잘해요. 부인 생일에
미리미리 아이들 불러다가 너 엄마 생일 며칠인지 알지? 너 선물 뭐하냐? 뭐냐? 서로 중복되지 않게 다 남편이 준비시킨 다음에 그날 방을 하나 새롭게 꾸며가지고 그걸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그러죠. 안에 눈을 가리고 가서 거기서 눈을 이렇게 열어주고 불을 켜고 박수치고 아주 잘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어떤 남편은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내 생일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 그 제가 속으로 물었어요.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그럼 뭐하러 사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삭막하게 살아서 참 우리 인생이 짧은데요. 우리는 헛것에다 시간을 어떤 때 너무 많이 씁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만들고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그러할 때는 시간을 인색하게 쓰고 별 필요 없는 것에 나중에 생각하면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한번 크게 웃으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크게 웃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자주 웃어야 돼요. 오늘 자주 웃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게 멋있게 사는 것이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 부인들은 남편이 하도 그러니 자기 생일도 모른다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일날이 돼도 뭐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합니다. 알아주나 넘어가나 보자 하고 그날 아침에 뭐 국도 안 끓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남편들이 아내 생일을 잘 기억해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아침 예배 드릴 때도 기쁜 생일 오늘 맞이하여 그런 찬미 부르고 축하해줘야지. 온 식구가 깜박 잊어버리고 아버지부터 남편부터 그냥 아침 예배 드릴 때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뭐 그런 거 드리면 참 슬프죠. 네. 그럼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별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혼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많은 가정들 물어보면 우리 가정은 목사님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별 문제가 없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 우리 가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기를 원하시느냐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천국처럼 되는 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 없이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서로를 믿을 수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런 세상에 살죠. 그런데 천국처럼 만들려면 아까 그 그림처럼 누가 주인이 안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예수께서 주인이 안 되시면 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여기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이 신앙을 아직 가지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름다운 신앙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사랑하고 여기 성경 말씀처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죠. 근데 우리 한국 가정은 지금 살기 힘드니 언젠가 한번 행복하게 하리라 잘해주리라 그러지만은 나중에 병든 다음에 잘해줘 봐야 소용없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게 저희 집에서는 가끔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나 죽으면 재혼하라고 저한테 간곡히 권해요. 남자가 뭐 혼자 살면 초라하게 울으니 나 죽으면 꼭 재혼하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씁니다. 괜히 대답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곡히 재혼하라고 권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좀 아첨을 하죠. 당신 죽으면 나는 매일 무덤에 가서 울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읽어주고 당신이 평소에 살았을 때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무덤에 있다가 저녁에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가 아침에 또 무덤으로 출근해가지고 또 성경 읽어주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내가 세월을 보내겠다. 그렇게 아첨을 해요. 그러면 좋아야지. 한참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좀 해봐요. 그래. 근데 저희 집사람 말이 맞아요. 죽은 다음에 잘해봐야 무덤에 가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있을 때 한순간이라도 잘해주고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런데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너무 짜증나는 일도 많고 살기가 너무 고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참 힘들죠. 남편도 하루 종일 전쟁터에 가듯이 싸워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래 사실 한국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건 사실 전쟁터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야구 싸움이잖아요. 공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이 방망이로 치는데 이 공 던져주는 사람이 잘 맞으라고, 잘 치라고 던져줍니까? 잘 못 치라고 던져줍니까? 잘 못 치라고 죽이려고 그냥 온갖 변화구를 다 해서 던져주죠. 그러면 겨우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치고 1루로 달리면, 야구 선수가 1루로 달리면 1루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2루를 달려도 또 거기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루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안 죽고 구사일생으로 한 바퀴 돌아서 집에 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홈인이라고 그래요. 홈이랑 집 아닙니까? 집에 왔다 이거야. 안 죽고 한 바퀴 돌아서 왔다. 홈인하고 뭐 다 박수치고 야단이죠. 근데 사실 한국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야구나 마찬가지요. 어디 가든지 죽이려는 것밖에 없어요. 구사일생으로 안 죽고 저녁에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 아이들 다 나와서 홈인 그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방망이로 기다리고 또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찾기 힘든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직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 계시면, 신앙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적극 권하십시오.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이 가능하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해주신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 혹시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들이, 며느리가 또 손자들이, 아들, 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정말 환영하셔야 합니다. 뭐 받으시려면? 이 공경 받으시려면, 효도 받으시려면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환영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근데 교회에서 어떤 어린이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그랬더니 혀가 짧아가지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혀가 짧아서.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공경하는가 공격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여기 보면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라는 말은 부모들아 그 말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즘에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노엽게 하기는커녕 비유 맞추려고 막 애를 쓰죠. 아침에 깨우지도 못해요. 화내고 학교 안 간다고 할까 봐서 아침 예배도 못 드리고 뭐 비유 맞추느라고 온갖 것 다 사주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 그게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하죠? 부모에 대해서? 네,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걸 볼 때, 위선적일 때, 사는 것이 저런 것인가.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면 노여움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을 보는 눈이 비틀어지죠. 제가 삼육대학에서도 보면요. 공부 시간이면 창이나 바라보고 이 창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학생들. 그 다음에 저 오해법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학생들. 물어보면 반드시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싸우거나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좀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높은 명예를 갖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 교육이 참 실망적인 것이 많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는 가르치고 학원은 보내고 뭐 부모님들도 온갖 학원에 다 보내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 남을 위해 사는 거,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바르게 사는 거, 그런 건 참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배운 엘리트들, 온갖 학원 다 다니고 정말 좋은 대학 다니고 잘 배운 엘리트들이 어떻게 사는지, 날이면 날마다 남 공격하고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그것이 신문 전체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배웠던 엘리트들이 하는 일들. 참 실망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돈 버는 사람보다는 저는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슬플 때나 낭망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보여야지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요.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제 사는 것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아, 신앙이란 것이 저런 것인가? 믿는다고 사는 것이 저런 것인가? 이렇게 실망하면 저는 큰일이에요. 제 일생은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때 누워있다가 안 일어나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벌떡 일어납니다. 거꾸로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누워서 퍼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성경 보는 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모습, 아무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는 문소리가 나면 꺼버립니다. 왜 그런가? 제가 탁 이렇게 퍼져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거 보면서 웃고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TV를 끌 필요까지 있느냐고 그러지만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식구들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대형 사고예요. 제가 제일 1차선에 섰습니다. 우회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 섰는데 2차선하고 3차선은 이제 직진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좌회전 선이 있길래 빨리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내가지고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직진선 좀 서 있어요. 좌회전이니까. 서 있는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해버렸어요. 이 차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여기 좌회전할 때. 근데 갑자기 유턴을 해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좌회전하다가 그 차의 운전석을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두 차가 충격에 의해서 그냥 저쪽으로 다 구석으로 밀려가서 벽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제 아들하고 둘이 탔는데 보니까 다친 데가 없어요. 저도 다친 데가 없고. 그래서 일단 안심하고 나와가지고는 제 차를 보니까 벽을 박아가지고 연기가 나고 밑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굉장히 오일이 새고. 저 차도 보니까 저쪽 벽에 가서 부딪혀서 박아가지고 이 운전석하고 앞이 찌그러졌어요. 사람이 다쳤나 안 다쳤나 제가 빨리 뛰어가서 문을 두드려가 열어보니까 어떤 부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절반 나갔죠. 운전하고 있어요. 다친 데 없으시면 옆에 건장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다친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친 데는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차는 부서졌지만. 그래서 이제 큰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보니까 다 망가져서 고치려면 100만 원도 더 들게 생겼어요. 차를 바꾸든지 100만 원 들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 부인이 전적으로 잘못했어요. 직진해야 되는데 유턴을 해버렸으니까 완전 잘못했어요. 경찰을 부르자고 했더니 부인하고 아들이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 왜 안 됩니까? 묻지 말고 아무튼 경찰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인이 면허증이 없거나 또 하나는 음주운전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저한테 아주 지금 몇 가지 잘못했어요, 저한테. 교통위반, 전직 교통위반했지, 면허증도 없지, 두 가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경찰을 안 부르려면 아마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 처리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아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차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보험 없는 차도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차를 오늘 새로 뽑았는데, 오늘 밤 12시부터 보험이 시작됩니다.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12시부터 보험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를 못 잡고 그때가 밤 9시쯤 됐거든요. 왜 끌고 나옵니까? 12시 넘어서 끌고 나오지.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엄마가 새 차를 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번만 나가보자. 잠깐만 이 앞에 나가보자. 그래서 나오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니 보험도 하지 말자지. 경찰도 부르지 말자지. 교통신호는 위반했지. 완전히 잘못했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목소리 크게 내면 또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 크게 낼 것도 없어요. 완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해도 제 차를 보십시오. 저거 다 부서졌으니까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해도 내놔야 될 형편이에요. 제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하려다가 그 순간에 제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아빠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제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앞에서 이 약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서 돈을 100만 원을 받아내는 모습을 내가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 제가 그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속은 아주 쓰라리 한이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인자한 표정을 짓고 제가 아주 너그럽게 그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차를 뽑으셨다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다친 데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속이 얼마나 쓰린지 몰랐어요. 그냥 가십시오. 제 차는 제가 고칠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조심해서 가십시오. 절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전화번호라도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적지 마세요. 전화번호 줬다가 나중에 또 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날마다 전화해서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전화번호 적어주지 마세요.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갔어요. 그냥 간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우리 아들 얼굴을 한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받았다가는 그냥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우리 아들한테 평생 찢길 뻔 알았어요. 좋은 아버지 못 될 뻔 알았어요. 100만 원이 문제야.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아들한테 잘 보이는 게.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노여워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올바로 자라죠.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서 지식만 줘서 보내서 뭐 하겠습니까? 부동산 물려줘서 뭐 하겠습니까? 뭐가 최고의 유산이에요? 뭐가? 기도하도록 하고 신앙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도록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최고의 유산이죠.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정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작은 천국이 됩니까? 남편이 생각해도 작은 천국이 되고 아내가 생각해도 작은 천국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도 우리 가정은
언제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작은 천국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별 문제 없다. 그런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자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치관을 가진 우리 자녀들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험악하고 우리 가정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앙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참으로 세상의 등대같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많은 불행한 가정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푸높이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불행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고 모든 것들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